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때로 우리가 계획했던 어떤 그 길이 막히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바로 그 길이 내가 원했던 길이었고, 또 내가 열심히 준비했던 길이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까지 받았던 그런 길임에 불구하고 그 길이 막힐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길이 막히면서 그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 뜻대로 풀리지 않는 바로 그런 경우를 우리는 종종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또 간절히 기도하고, 그럼에 불구하고 그 길이 열리지 않는 우리가 그런 경우를 우리가 참 종종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바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은 이방 선교를 위해서 부름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래서 부름을 받은 그대로 바로 그는 성령께서 이방 선교를 위해 그를 세우셨고, 그러면서 바울은 아시아를 시작해가지고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그가 복음을 전할 때 많은 그런 열매들도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자신이 복음으로 부름을 받은 대로 그 사역을 또 열심히 감당하기 위해서 그는 아시아 중심으로 선교지를 확장하고 있는 바로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이상한 일이 생겨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그 길이 계속해서 막히는 겁니다. 아시아로 가려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막으셨고, 또 비두니아로 가려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일들이, 막힌 일들이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선한 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도록 그를 불렀고, 그래서 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으로 그가 영역을 확장해가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계속해서 막히고 있는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시아로 가려 했습니다. 아시아도 복음이 필요한 곳입니다. 또한 비두니아로도 가려 했습니다. 근데 비두니아도 마찬가지로 반드시 그곳에 복음이 필요한 곳이었죠. 그래서 아마 바울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어디를 가서 전하도 정말 복음 전만 되지. 이게 아마 바울의 생각이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 자신을 부르셨고, 또한 그곳들이 복음을 필요로 하는 바로 그런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바울에게 지금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바울의 복음사에게 그 길을 막고 계신 겁니다. 즉 문제는 복음을 전하느냐 마느냐가 아니죠. 지금 문제는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향성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참 많은 부분들에서 하나님의 어떤 시간들, 하나님의 어떤 방향성들, 우리가 이걸 고려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냥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그냥 선한 일이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께서 원하실 거야. 그리고 막연한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도 그런 거죠. 복음 전하는 거 누가 봐도 그리스도인이라면 바울 잘하고 있어 라는 거죠. 아시아로 가든 비두니아로 가든 어디로 가든 정말 복음이 필요한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 복음을 전하기만 한다면 누구든 그것을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바울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곳이 복음이 필요한 곳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바울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지금이 아니고 그곳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계획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장소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그림 가운데서 때로는 길을 여시기도 하고 길을 닫기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은 유럽 즉 마게도냐로 부르심을 받게 되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길이 막힐 때 우리는 그럼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도 어떤 계획 가운데서 길이 막힌 경우 있었을 거고 아마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또 길이 막히는 그런 경험도 우리가 하게 될 겁니다.
그럼 그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라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정말 내 고집대로 그냥 억지로 밀고 나가야 될까? 이거 하나님 뜻이니까. 이게 선한 길이니까. 그러면서 그냥 그 길로 계속해서 밀고 나가야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 자리에 멈추어 서서 정말 하나님의 기도로 나가야 될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좋은 일, 옳은 일, 심지어는 복음을 위한 일일지라도 길이 막힐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때로는 낙심하기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이거 선한 일인데, 내 물질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노력을 드리고, 그러면서 이걸 하고 있는데, 왜 이걸 막힐까? 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지 않냐고, 왜 길을 막으실까? 우리가 종종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지금만을 보시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진 지금을 바라보지만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여지는 지금을 바라보실 것이 아니라 그것 또한 물론 바라보시겠죠. 그러나 우리의 과거도 보시고 더 멀리도 내다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전체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과거고 현재고 미래고 당연히 그게 구분이 돼요. 하나님은 모든 게 다 현재예요. 한 번에 다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더 크고 넓은 그 계획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의 길을 때로는 닫기도 하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기도 하시는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내 고집대로 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때 멈추셔야 돼요. 멈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는 걸어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선택했습니까? 바울 고집하면서 나 계속 아시아로 갈 거야. 비두니아로 갈 거야. 정말 그곳이 복음이 필요한 곳이고 정말 복음을 드려야 한다는 생각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난 그 길로 갈 거야. 이렇게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에 길이 막히면서 바울이 어디까지 가냐면요. 드로아까지 갑니다. 여러분 드로아라는 장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동양과 서양이 동양과 서양의 경계선인 거예요. 드로아라는 지역은.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길이 끝나는 지점이기도 하고 길이 다시 시작되는 지점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계획대로 간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강권적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곳에 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길이 막혀서 더 이상 갈 수 없을 때 사람들은 때로는 절망하고요. 뒤로 물러섭니다. 그런데 바울은 바로 그 자리에서 그는 기도로 나갑니다. 그 자리에 길이 막혔을 때 그는 기도로 나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전혀 새로운 길, 즉 마게도냐로 가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바울의 길을 닫으신 분도 하나님이셨고 또한 새로운 길을 여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6절과 7절 말씀 읽어볼까요? 6절 7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디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길이 막히는 순간에 그 순간은 사람의 눈에는 실패처럼 보여요. 실패. 그리고 뭔가 막히면 뭔가 실패라고 생각하는
이런 경우가 우리는 참 많잖아요. 정말 준비를 철저히 했는데도 그 일이 안 되고, 정말 그곳이 선한 뜻임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고, 이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실패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때로는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요, 결코 그게 실패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신구약 중간기 다룰 때에 우리가 때로는 어떤 사람은 그걸 암흑기라고 바라봐요. 암흑기 맞지 않아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암흑기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면 결코 그게 암흑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엄청난 것을 준비하는 그런 기간이었던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는 결코 그 실패가 아닙니다. 더 큰 길을 준비하는 과정이었다는 거죠. 바울이 아시아로 가지 못하고 비두니아로 들어가지 못한 것은 선교가 중단된 것이 아니죠. 유럽 복음화라는 더 큰 비전으로 함께 준비해 가는 단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해되지 않는 그런 막힘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막힘 뒤에는 하나님의 더 큰 계획과 준비하심이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8절 말씀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데려갔는데, 여러분, 드로아는 단순한 지명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동양과 서양을 가로지르는 경계선이었고 더 이상 나갈 수 없는 막다른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로 그 드로아에서 멈추게 된 거죠. 인간적으로 보면 막다른 길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요, 새로운 길을 열어 가시는 장소, 그게 바로 드로아, 하나님의 자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도 인생에서 드로아 같은 자리에 설 때가 있습니다. 더 이상 나갈 수가 없고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자리. 그런데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여러분, 드로아 막다른 곳, 끝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 바로 드로아였습니다. 그럼 그리고 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보고 오라 하거든. 여러분, 바울의 일행은 길에 막혔을 때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딱 멈춰버렸고요. 그 자리에 멈춰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바로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본문에 보면 바울이 늦은 밤까지 기도한 거예요. 밤에 환상을 보잖아요.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늦은 밤까지 바울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환상으로 응답을 하신 거죠. 즉, 바울의 눈앞에 새로운 땅, 즉 마게도냐가 펼쳐진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환상이 아니에요. 환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기도의 자리에 머물렀다는 겁니다. 뭐 환상이 보여줬고 우리는 그거에 집중하잖아요. 근데 바울이 멈춰서 기도의 자리에 계속해서 머물렀다는 거. 그러면서 계속해서 밤이 돼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내게 기도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환상 없었겠죠.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 뜻도 알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럼 바울이 내게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하지 않았다면 계속해서 아시아, 비두니아 아니면 또 다른 곳 계속해서 그곳으로 가려고 여러 번 시도했을 것이고, 그것도 아니면 아마 아닌가 보다 하고 포기하고 중단했을 겁니다. 여러분, 길이 막힐 때요,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보여주실 때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는
기도보다도 새로운 길을 찾아요. 아마 그 길이 정말 선한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한 길이기 때문에, 그건 우리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물론 그 작은 것보다는 더 큰 그림을 그리고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1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곧이에요. 곧 즉시죠. 바울 일행은 결코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곧 떠났습니다. 자신들의 계획을 내려놓았다는 거죠. 성령의 뜻을 따랐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인정함이라. 인정함이라. 여러분, 인정함이라 자신의 고집을 꺾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해결은 우리가 억지로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뜻대로 응답하시는 분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해결, 즉 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도적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적이라는 것이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말로 표현하면. 그러면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분 앞에 정말 우리가 뜻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만 하고 있다면, 그럼 하나님께서 기도가 많이 쌓였으니까 내가 들어줘야지 이렇게 될까요? 물론 그러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하는 걸 보십시오. 바울이 하나님, 나 아시아로 계속 가겠습니다. 비두냐로 계속 가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고집하면서 기도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바울 일행에게 그 기도 가운데 마게도냐라는 환상을 보여주셨고, 그러면서 그 환상을 통해서 바울 일행이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열어주신 새로운 길로 그가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결국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옛날에 바울이 이랬어라는 이 이야기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길이 막힐 때 당연히 우리 있습니다. 앞으로도 길이 막힐 때 있을 겁니다. 정말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데도 길이 열리지 않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지난주에 영상을 통해서 봤던 방글라데시 우리가 선교사역,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방글라데시 그 고아원, 보육원, 그 처음에는 33명의 아이들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 숫자가 33명 되지 않았을 때, 그때 시작했던 겁니다. 그런데 1대1로 그 아이들을 후원 작정하면서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정말 사랑으로 후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단순한 후원이 아니라 한 생명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고 정말 기도하면서 귀한 선교를 감당했던 바로 우리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들도 많이 식어졌죠. 물론 그 방글라데시 그 현지에서 소식도 잘 전해주지 않았습니다. 요청을 해도 잘 오지 않았고요. 그러면서 그 방글라데시 난가메테라는 곳에, 그곳이 상당히 물적으로 보면 처음보다는 부유해졌다라는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점 우리의 열정도 많이 식어졌고요. 그러면서 참 많은 그런 어려움도 아마 있었습니다. 뭐 좀 소식 좀 매달이 아니라 분기에 한 번이라도 좀 전해줘라 라고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소식도 모르고 그럼 당연히 우리 마음도 멀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어쩌면 우리의 마음은 많이 멀어지고 멈추고 이런 모습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는 결국 거기에 멈추지 않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있었던 한 아이를, 물론 다른 아이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봤던 그 아이가 성전에서 목사가 됐고 그러면서 그곳에서 했던 그런 사역들, 그가 그걸 봤잖아요. 그 사역 똑같이 감당하고 있는데 그 사역보다 훨씬 더 지금 잘 감당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된 것은 누군가가 저희가 알려준 바로 그런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네팔을 시작하면서 페이스북을 제가 시작했고 그러다 페이스북을 통해서 그 아이가 저를 알아보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도 저는 처음에 잘 몰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가 예전에 찍었던 사진을 이렇게 보내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진을 보고 그걸 제가 알게 된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외국에 누군가 한 사람을 찾는다면 쉽게 찾아질 수 있을까요? 쉽진 않아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그 모습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다시 새롭게 길을 열어주시는 그 연결점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네팔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거죠. 여러분 바울에게 유럽이 그랬습니다. 전혀 생각지도 않은 그 땅.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바울을 유럽으로 인도하셨던 이걸 볼 때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네팔은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생각할 때 제가 가끔 가면 뭐 미얀마도 갔었고요. 태국도 갔었고 그러면서 우리 태국에서 강의할 때 라오스에서도 오고 미얀마에서도 오고 여러 곳에 옵니다. 그러면 어쩌면 그곳이 더 우리의 생각에 있는 것이고 더 익숙한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그곳이 아니라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네팔에 새로운 길을 열으셔가지고 지금 5개의 교회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습니다. 우리가 멈춘 것 같아 하나님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쳐도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작은 헌신과 기도를 사용하셔서 새로운 길을 열어 가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째, 기도의 자리를 떠나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손 놓고 있을 때 우리를 다른 길로 막 열어주시고 막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래도 우리가 기도만큼은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을 구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길이 바뀔수록요 뭔가 더 힘들수록 우리는 더 깊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바울에게 아시아도 필요했고 비두니아도 필요했고 그것 다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아시아도 비두니아도 하나님에게는 정말 중요한 곳입니다. 복음이 필요한 곳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때 우리는 당연히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게도냐의 문을 열어주셨을 때 바울이
곧 순종했잖아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열어주시면 우리가 그 길로 곧 순종함, 이게 필요한 거죠. 그럼 세 번째는 내 뜻, 당연히 꺾어야죠. 그걸 하나님 뜻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 뜻이 아무리 선하게 보여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인정하고 내 뜻을 내려놔야 되는 거죠. 바울이 마게도냐 완성을 보고 하나님이 부르신 줄 인정함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고백했듯이 그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길은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순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개인을 떠나 열린문 교회를 마게도냐로 건너가기를 도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글라데시 보이건 처음에 시작할 때 사실 우리 가능하지 않았어요. 이제 막 교회가 개척해서 시작했을 때 누구나 다 알잖아요.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당해왔던 바로 그런 일이었습니다. 아마 주변에서는 그걸 비난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자기 앞가림도 못하면서 뭔 외국까지 그렇게 감당해야 되느냐라는, 아마 그런 사람도 없잖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시작했고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예요. 열방을 품으라고 말씀하세요. 열방을 품고 선교의 길을 걸어갈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하나님은 절대 열린목에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지금 많은 교회들이요, 자립이 안 돼가지고 힘들어하는 교회가 한국의 70%, 80%입니다. 우리 눈에는 큰 교회만 보이잖아요. 그럼 70, 80%가 자립이 안 된 교회들이에요. 제 주변에도 굉장히 많아요. 매달 세를 내야 되는데 그게 고민이 되는 교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열린목교회는 한 번도 돈이 없어서 세를 못 내고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그게 은혜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에 걸어갈 때 그 나머지 하나님께 책임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복음이잖아요. 우리 개인에게도 가장 중요한 게 복음이었고 하나님에게도 가장 중요한 게 복음이고, 그럼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걸 우리가 감당할 때 당연히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 모두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를 지킨 자에게 응답의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는 자에게 바로 열리는 그런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여러분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길이 막히면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물으십시오. 길이 막혔을 때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한눈에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느 길로 걸어가야 될지, 하나님의 계획하신 곳이 어디인지 분명히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막힌 길은요 그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열린문교회도 새롭게 선교를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고 우리가 그 길을 잘 감당할 때 우리 모두에게 축복이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 확장돼 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길을 여시기도 하시고요, 닫으시기도 하시고 당연히, 그런데 우리가 기도로 나갈 때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또한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열린문 교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열으셔서
그 길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의 선교사의 가운데 누가 보더라도 바울의 그 열정 선함이었습니다. 올바름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은 그곳이 아니라 마게도냐였습니다. 바울이 기도하면서 순종하며 나갔을 때 유럽의 문이 열리면서 유럽을 통해서 전 세계로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어 갔듯이 하나님 우리의 개인에게도 우리 열린문 교회에게도 어떤 막힘이 있을 때 우리가 늘 기도의 자리에 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에 순종하면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갈 때 난 바울에게 선하게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성도들 가정과 산업과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복을 내려주시고 열린문 교회 선교 사역 가운데 하나님 복을 내려주셔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나라가 계속해서 확장되어 가는 있도록 아버지랑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준비한